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겠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삶이 달라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삶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뭘 많이 강조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바로 믿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의 믿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진짜 있다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정 믿음이 원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정녕 모르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너무 많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믿어질까요? 여러분, 내 믿음의 여정 뒤안길을 들여다보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믿어졌을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전의 삶하고 지금 믿음을 갖고 난 이후의 세계가 같아요? 다르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갖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수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봐요. 믿음이 흔들려 봐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이 9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유명한 사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있어요. 빛이 비추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둘러 빛을 비추었다는 건 뭘까요? 그 순간 딱
자기가 보는 세계가 다 멈춰버린 거예요. 세계가 다 바뀌어버린 거, 어두워져 버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새로운 세계가 사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눈을 떴지만은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에 안수하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그 눈에 안수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눈에서 무엇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이후 사울은 무엇이 되어요? 바울이 되었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바울이 되기 전에는 그는 뭐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사건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모든 것을 무슨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동안은 사울 자신은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야. 저들은 이단자들이야.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앞장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지만 그건 자기 열심인 것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에게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잘못 알았구나. 관점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새로워지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게 실상인지 이게 허상인지,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허상을 보면서도 그 허상이 실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이 이게 실상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장이잖아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이면을 본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면을 봅니다. 11장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드러난 현상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드러난 사건만을 보고 판단하죠,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산 사람은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본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의 겉모습, 외모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이라는 것, 이 외모는 사람의 전부예요? 전부 아니죠. 이건 일부에 지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드러나 있지 않죠. 이 껍데기로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사람의 속에 우리 오장육부, 장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라도 고장 나 보세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장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알다가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왜? 그 마음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타나지 않죠, 잘. 여러분, 이 뇌가 얼마나 매우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뇌가 그런데 이 두개골에 딱 감싸고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안 보이다 보니까 뇌를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뇌출혈이 그래 보세요. 이야,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뇌출혈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위험한 질병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 뇌 관련, 뇌경색, 뇌출혈, 뇌에 관한 보험 여러분 상품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칫하면 뇌출혈이 오면 몸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피부, 우리 여자분들 피부 관리를 얼마나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피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피부 안에 있는 신경 조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처럼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세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껍데기는,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영이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영이 죽은 사람은 영혼이 기능을 할까요? 작동이 될까요? 움직일까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무엇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작동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영이 작동해야, 기능을 해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하나님이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영이 죽었으므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란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믿음의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인물이 있죠. 믿음에 딱 연결되어 있는 인물, 누굴까요? 일부 예배는 대답을 바로 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믿음에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구체화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조카였던 롯을 보세요. 롯은 정반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점점 가까이 가서 결국은 거기서 멸망해서 겨우 건져냄을 당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 이건 별로 위험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선택할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누구라도 선택하게 돼 있어. 이거 위험하지 않으니까 다 손을 대고 다 만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나 위험한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길로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길이니까 이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데 떠났음에도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는 늘 탄탄대로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도 없는 굴곡이 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씨에서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잖아요. 25년이나 세월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 25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했다라고.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입장에 딱 서 있다면 거절하기 쉽겠어요? 어렵죠. 그 화려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궁중의 모든 그 엄청난 그 부와 권력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현실의 거대한 조건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보는 것이 같지가 않아요.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어때요? 지극히 현실적이죠. 눈앞에 있는 것, 딱 보이는 것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불신자는 감각적인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계산되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게 나타난 현상 너머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너머에 진리가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가장 가치 있게 얘기해요.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떨어뜨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진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로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영적 통찰력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간에 쓱 보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가 좋을까요? 영적 시력이 좋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보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시력과 관련이 있죠, 시력.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영력과 관련이 있어요.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이죠, 여러분. 영력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상을 주목하면요, 자꾸 현실만을 바라보면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을 가진 사람은 그 이면 뛰어넘어서 초월하여 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현상을 뛰어넘어서 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기도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적인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쓴다는 게 쉽겠어요? 찬송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육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한마디로 영안이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그래서 세계를 본 거예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물론 별은 바라다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0 우리 3장 438장이죠. 후렴구가 내 영혼이 은총이 뭐라는 찬송이 있죠. 후렴구가 어떻게 나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물,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도 그 경험이 있다라면 그곳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했어요. 영원의 세계를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바울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마침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당당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폭도 넓어요. 좁쌀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대화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항상 남을 배려하고, 믿음의 사람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시원함을 느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보세요. 속이 터져요.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멀리 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멀리 보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멀리 보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멀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멀리 보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의 66권 책 가운데 룻기라는 책이 있고 에스더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근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더와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전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어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서와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빼고서 이야기가 성립이 될까요?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고서 룻기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룻기와 에스더를 읽다 보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명을, 심지어는 성범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요? 등장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해 주겠어, 내가 너를 함께 하겠어, 건져 주겠어, 등장하냐고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은 뭐라고요? 성경이 얘기하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가만히 보면 요셉은 이미 결말을 다 아는 듯이 삶이 어려워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잘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딱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요셉이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하루아침에 나왔을까요? 마치 아는 듯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에 따라 진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죽기 살기로 그냥 쫓아다니고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 와중에 다윗이 세상에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였으면 수도 없이 왼수 같잖아요, 여러분. 죽였을 터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고 시간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시간과 문제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 말씀을 이해할까요?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요,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현상보다 이면을 본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